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 네, 다들 막 이렇게 어색하셔가지고 예, 여러분 저녁 주일 저녁에는요 출애굽기 요 말씀 따라서 한 장 한 장씩 한 장면 장면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로 처음 발을 떼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본문 읽으실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익숙한 대목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일 것 같습니다. 그지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은요 그냥 애굽을 나온 사건 그러한 사건 아니라요 면밀히 보면 세상 권력으로서 제일 된 권력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죠?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총칭해서 그 지위와 자리를 바로라고 말하는데 바로는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신 중의 신, 뭐 이런 대상이었는데 그 대상이요 계속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야 하나님 나 들어본 적도 없다. 모세가 가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바로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야 노예들의 하나님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냐? 야 하나님 내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저리 가라. 막 더 큰 노역을 시키고 더 크게 대적했던 게 애굽 왕 이 바로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보내고 그 첫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13장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통쾌하고 짜릿한 장면 우리가 읽은 이 13장 17절부터 22절의 대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처음 나와 맞이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인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애굽 땅으로부터 첫 발을 뗐겠어요? 근데 그 첫 발을 떼는 그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이렇게 생각하면요 효율적인 길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분명히 가까운 길로 인도하실 것 같고 남들이 봤을 때 야, 너 참 좋은 길 간다. 이런 길로 인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효율적이라거나 바로 그렇게 뭔가 즉시 응답이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 보니 돌아가는 길. 그죠? 가까운 길이 아니라 그 가까운 길 외적인 다른 길,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성향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첫 번째 발을 떼는 장면이잖아요. 이 첫 번째 발을 떼는 이 정말 중요한 그 첫걸음에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아니라 그들의 성향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상태를 아시고 가까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역시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뭔가 바라는 그 길을
즉시 응답해서 인도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실한 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우리 생각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비록 우리 생각에는 가까운 길이 가장 베스트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가까운 길만이 좋은 길이야. 너가 생각하는 그 길만이 좋은 길이야. 만약에 너가 생각한 대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시간들은 낭비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야.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운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길은요 어떤 효율적인 길이 아닙니다. 비록 돌아감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그거 낭비하는 거 아니야? 야, 시간 아깝다. 모두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첫 걸음을 떼는데 하나님이 대충 인도하셨겠어요? 그렇게 바로와 열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첫걸음을 떼는 그 중요한 장면에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대목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 대목도 되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싶은데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한 길이 어디인고 하니 어디입니까,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도한 장소가 어디인고 하니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참 알다가도 모르겠지 않습니까? 이왕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면 애굽 왕도 막 팍 치시고 멋지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신 건데 뭔가 좀 번듯하게 애굽 왕 바로가 입이 쩍 벌어지게 뭔가 인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가까운 길도 아니고 돌아서 가는 그 낭비하는 것 같은 길인데 그 인도하신 장소는 또 광야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때다, 내 명예 회복을 할 때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추격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요 애굽 왕 바로가 봐도 뭔가 광야에 있는 이 상황은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이 나서 애굽을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에서의 그러한 힘든 노역은 그만,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생 끝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와 달리 여러분, 저 꼬마 아이의 저 울음소리도 한 예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나름대로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뭔가 고생 끝, 이제는 와 해방이다 이러고 나왔는데 첫 장면을 보니 광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굉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과 불평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내용까지 있냐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와, 끔찍한 얘기인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이 더 낫겠다. 이렇게까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심적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것도 그래, 오케이, 이해할 수 있다. 또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길로도 인도하는 것, 그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상황이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난처하고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좀 하나님께서 그럴듯하게 딱 멋지고 막 궁궐 같은 데로 인도하셔서 더 쉽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막 황금성에 막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 바로가 이렇지 않겠어요? 와, 진짜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끄집어내시더니 광야로 집어넣으시니까 애굽 왕도 야, 이거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하고 추격해 들어올 만큼 이스라엘의 형편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 딱 장면 떠오르는데 무슨 장면이 떠오르는 거 하니, 이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이 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가요, 어떠한 곳이죠? 우리의 두 손 두 발이 묶이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요, 왜 능력 없는 사람이 없겠어요? 각자 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렇게 뭔가 능력 있고 재능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발이 묶이는 장소, 바로 광야죠.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요, 두 손 두 발이 다 묶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시험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가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두 손 두 발 묶이는 시험이었죠.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 너 그러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더 쉽게 인정받지 않겠어? 그리고 또 어떠한 시험이었습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 봐.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천사들이 너를 지키게 하면, 야, 너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 나에게 절을 해봐. 모든 권력들을 너에게 줄게. 두 손 두 발이 묶여 있는 시험이었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두 손 두 발이 묶여 받으신 시험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익숙하지 않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나마 익숙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 장소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고 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광야의 시험을 승리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두 손 두 발을 묶이심으로써 그 묶인 상황에서 그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는고 하니,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고 신뢰하심으로써 시험을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요,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무능력해서 능력이 없어지는 거는 그냥 받아들일만 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거 하니, 우리가 능력 없을 때가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과 두 발이 묶일 때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억울해 미치지 않습니까? 뭔가 두 손과 두 발이 묶여요.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광야와 같은 곳으로 몰려갈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광야에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묶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첫 번째 한 가지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누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시험의 장면과 같이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과 동시에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손과 두 발이 묶였을지 모르지만 그 광야에서의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승리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광야의 두 번째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두 손 두 발이 묶여서 설령 무능해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전혀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자라나는 누적되는 장면이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고 적용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에 대해서요, 이어서 본문에서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21절과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장면을 배워요. 근데 가장 그 의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오늘 이 21절과 22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금 인도함을 받았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의지하는 장면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이 무엇인고 하니 그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싱겁지만 굉장한 비밀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 광야를 살아내는 것, 그 광야를 걸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구름 기둥의 보호 아래 걷고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 아래 걸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야심차게 애굽을 나왔어요. 보란 듯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들이 손발이 묶여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무엇입니까?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그냥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면에서 걷는다는 이 장면은요,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기만 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자를 이기고 나왔잖아요. 근데 고작 광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고 하니 걷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교훈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도 걷는 게 전부인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떤 굉장히 대단히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 인생의 그 하루를 걷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하루를 걷는 것이요, 살아내는 것이라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제가요,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보니, 여러분, 평범한 일상들을 하루하루 살아냄으로써 아이가 자라납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신뢰가 어느 지점에서 쌓이는 거 하니 대단한 이벤트를 가지고 쌓일 수도 있겠지만요, 늘 항상 같이 밥 먹고 같이 옷 입혀주고 같이 자고 같이 나가고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여러분, 대단하지도 않는 이 평범한 일상들 속에 자녀와 부모 간의 신뢰가 쌓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의지하는 거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광야에서 별것 아니어 보이는 그 하루, 그 장면을 나와 함께 걷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걷는 장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요 삶을 그저 걷는 것 같이 생산적이게 살아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파인 사람들은요 내가 그 하루를 생산적으로 살지 못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 굉장히 답답해하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라나는 장면은요 성장하는 장면은요 생산적인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생산적이지 않은 그 하루하루가 쌓임으로써 사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걷는 것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장면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냥 사는 것만 같은 그 삶을요 인내하고 견디며 걸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장면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복됨으로 지루할 수 있고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그 하루를요 생산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 그 하루를요 충성스럽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걷는 그 장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면이요 자신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루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걷는 중에 우리 안에 두 가지 쌓이는 것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내용 살피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말미에 보시면요 처음과 말미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하루하루가 쌓임으로써 우리 안에 경험하는 것 첫 번째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보니까요 자녀와 함께 가려면요 어딘가 함께 가려면 먼저 준비할 게 많습니다. 주로 제 아내가 먼저 많이 준비하거든요. 막 준비해요. 애랑 같이 나가려면 준비할 게 많거든요. 막 부단히 막 먼저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 먼저 준비한다는 건 책임입니다. 책임. 여러분 우리의 삶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그 하루 충성되게 하루하루 살고 그 하루하루가 우리 안에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남는 첫 번째 장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장면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우리의 앞길을 먼저 준비하신다. 그 내용 우리 안에 경험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장면 무엇인고 하니 22절 보십시오. 여러분 22절 보니 무엇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이 꼬이네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떠한 장면 경험하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장면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책임지시고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녀로 대우하셨다는 것 의미합니다. 여러분 책임지고 떠나지 않는 유일한 대상 부모이지요. 부모. 여러분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 한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폄하하는 것 아니라요. 제가 부모 돼 보니까 부모로 자녀 대할 때마다 항상 부족한 것 느낍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 한계가 있고 제한적일 수 있죠. 책임을 지고 영원히 함께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광야에서 너희의 두 손과 두 발이 묶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부모 노릇할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러니 내가 너희의 부모이니 너희는 자녀와 같이 이 사랑받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의 그 하루를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그 하루를 나를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걸어내라.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노릇 해주신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루를요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십시오. 그 하루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모로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루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요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요, 더 나아가 그 광야에서 묵묵히 우리의 두 손 두 발이 다 묶이는 채로 그 광야를 걷는 은혜도 경험합니다. 도리어 그렇게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먼저 가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무능함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부모 노릇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해를 여는 여러분 첫 주일 저녁입니다. 이 새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이 믿음의